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일전에 한번 쉐어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4년 반 전이네요. LA 사셨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병과 투병을 하시고 기억을 잘 못하시는 그런 병에 여러 해 고생을 하시다가 편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눌림과 힘듦에서 벗어나서 주님 품에 편히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천국 환송 예배를, 영어로는 Celebration of Life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벌써 4년 반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와 또 우리 청소년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할머니니까 증조 할머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고요. 그때에 처음으로 큰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가족이라 하면은 저와 제 아내하고 두 아이들 늘 네 식구가 단란하게 immediate family로 살았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박씨 클랜이 30명 넘게 와 있는 거 보면서 애들이 눈이 휘둥그러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버지, 할아버지 쪽에 거의 모든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오시고, LA에서도 오시고, 오하이오에서도 오시고, 켄터키에서 오고, 노르던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정말 거의 한두 사람 빼고 다 모였을 때 정말 저도 처음 보는 우리 조카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쟤는 네 집 아들이냐고, 네 집 딸이냐,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죠,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냐, 저 삼촌은 저 할아버지는 저 할머니는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몰랐던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친척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시기 때문에 다 누가 누군지 아시겠지만 어릴 때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명절 때 가족이 모였을 때, 혹은 집에 큰 경사가 나서 결혼식이 누가 있다, 그때 모였을 때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는 처음 만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장례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먼 친척, 가족들을 함께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그때 좀 대단한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I'm not alone. 우리 네 식구가 아니라 30명이 넘는 우리 박씨 시족이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며 또 긍지를 갖는 시간들이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감정이 많이 서려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좀 먼 친척, 잘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하면은 일단 남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가족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기꺼이 사실은 또 희생도 할 수 있는 것이 가족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옆에 있는 같은 성도가 가족으로 안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가족의 감정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구나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일 때에 우리 그분이 가족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또 섬김과 나눔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누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가? 누가 우리 영적 가족인 것을 함께 우리 오늘 또 해피 투 비 큐티 말씀 똑같은 본문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라 또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를 두 가지로 우리 11장에 나와 있는 교훈을 묵상해보고 또 적용해보길 원합니다.
주보에 두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족은 누구입니까? 영적 가족은 여기 본문에서는 유대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 제자가 교회 가족이다. 지금 옛날 성경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예수님 제자들이 가족이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큰 가족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몇 명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딸랑 12제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120명이 되고 함께 주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때 모였던 제루살렘ite,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베드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때 5,000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First Baptist Church,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커진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하는 장면을 6장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패밀리가 커지다 보니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로마인들도 저거 봐라, 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핍박을 이제 힘을 주고 다 흩어지듯이 이 민들레 호시와 같이 훅 불면 사방으로 튀듯이 씨앗이 핍박이 나자 사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다시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로고스, 복음을 전한 삶을 이 유대인들이 했다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그 지도에 보시면은 아까 말했던 지명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이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작게 보이시죠? 거기에서 제자들이 민들레 호시 같이 쑥 퍼져가지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포니시아, 그리고 사이프러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저 북쪽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랑 같은 말을 하고 나랑 같은 음식을 먹고 나와 같은 문화를 누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약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 바로 Jesus Christ입니다, 그것을 얘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까운 가족, 먼저는 우리가 가까운 동족이라 그럴까요? 코리안들에게, 여러분 다 코리안들이시죠? 에게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동심원으로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디자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내가 있는 곳, 내가 가까운 동족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stranger,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증거대로 내 증이 되라고 예수님께 디자인하셨는데 누가 교회인가? 바로 동족이, 예수님을 믿는 동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룰 대상, 영적 가족관계를 이룰 대상은 우리가 언어적 문화적으로 동질의식을 느끼며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한국분들, 그리고 더 가까이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second generation 아들, 딸들이 우리가 먼저 가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로서, 코너스톤 한국 한인교회로서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동족을 교회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였다가 민들레 호시와 같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베이로 다 구석구석 다 사시는데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또 옆에 있는 한인분들, 동족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또 가족을 이루는 대상,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의 컬링은 뭔가요? 그거 기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사도였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 이방인들에게 내 컬링 받은 사람, 나는 유대인들은 전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인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들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에 대한, 정말 복음을 듣고 그들 예수 믿기 원하는 그러한 깊은 이러한 열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에 자기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를 좀 끊어서라도 나 대신에 우리 동족이, 유대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제가 그걸 원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망을 그의 복음의 한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때 좀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한국 분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북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가족 구원, 동족 구원, 특별히 북한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리치아웃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은 누구입니까? 영적 가족은 우리 immediate 한국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한국 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분들, 저분도 예수님의 사람일까? 저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교회에 초대하고 또 여러분들의 거룩한 모임에 초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그분도 영혼의 주소가 여기에서 저기로 바뀌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첫 번째 우리 유대인들, 유대 제자가, 그리고 우리 한국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좀 더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부분인데요. 누가 교회입니까? 헬라인 제자도 교회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헬라인이라 적었는데 바꿔서 외국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다가오게 같이 해보실까요? 외국인 제자도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20절에 굽으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유대인이 봤을 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 성령행전이라 했죠. 21절에 주의 손이 성령님이 함께하서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좀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외국인 교회, 우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헬라인들 교회가 생기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지도에서 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선들은 다 무시하시고, 우리 안디옥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저 위에 구브로 사이프러스에서 마주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남북으로 지나가는 그 무역로 트레이드 라우트 한가운데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우리 아프리카에서, 이집트에서 쭉 올라와서 로마 북쪽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스파이스 트레이드를 하는 무역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무역로가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동과 서, 로마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동서를 잇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이 교차하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남북의 무역로와 또 동서의 무역로를 교차하는 곳에 안디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는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옷차림, 과연 그 당시에 문화의 멜팅팟이 안디옥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happen to be, 아까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서 아마 그리스어가 또 로마어가 좀 가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비유대인들에게,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로마 제국 얘기했는데요. 로마 제국에는 수십 개의 그런 다민족들이 사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정복한, 피정문문이 있고 정복을 당한 이러한 제국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시설이 되게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각각의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주면서 텍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체성, 각 민족의 정체성 이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랐습니다. 내가 A 족속이면은 A 다시 신을 섬기고, B 족속이면은 B 다시 신을 섬기고, 이러한 다민족 그리고 각각의 신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겨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유대인들 제자들이 여기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와가지고 주의 손에 이끌려서 복음을, 유대인의 기독교를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외국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그리고 정말 창조주를 내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감동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교회가 생기는,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눈뜨게 되는 것, 우리가 눈뜨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외국인도 외국 민족 가운데도 제자들이 있으면 교회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큰 가족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 제일침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보낼까? 이 교회를 좀 누가 세워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영적 매치가 누구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교회에서 가장
respect, 덕망받고 말씀도 알고 또 언어가 되는 그런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그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과부와 고아들을 먹이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즉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걸 또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재산을 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때 그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그분은 아까 지도에 보시면은 사이린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2세였어요. 로마인 2세, Jewish Roman, second generation 2세였습니다. 그가 학문을 배웠고 라틴어를 할 수 있고 그리스어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우리 바나바라는 교회에 제가 볼 땐 집사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7명 중에 아니었지만 집사님을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장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23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제가 볼 때 아마도 우리 안디옥 교회에 베이비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고 침례받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셀 리더를 하지 않으셨을까? 안디옥 셀, 이제 첫 번째 리더, 목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는데 이제 점점 더 믿는 수가 많아지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바나바 선생님께서, 바나바 집사님께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본인 혼자의 청빙위원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치 커미티를 하면서 가장 자기 생각할 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가 누구일까? 여기는 다 외국인들, 헬라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누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누가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을까 생각하다가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예전에 유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다가 예수님께 맞고 돌아온 우리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혼난 우리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옛날에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최고의 교수한테 배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자 그는 조용히 지금 자기 집에 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소라는 곳에,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울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걸어가 가지고 사울을 모시고 1년간 우리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이라는 국제도시, 멜팅팟, 들썩들썩하는 도시에서 이제는 영향력을 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identify, 무리를 부를 용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저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이렇게 조롱하는 언어가 되었는데 그것이 입에 붙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네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 전통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게 되었다라는 유래 스토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원래 질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우리 같은 동족, 예수님 믿는 같은 동족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안디옥 문화와 언어가 다른 외국인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So what? 목사님 뭐 그렇게 됐군요. 교회는 우리 동족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교회는 타민족 믿는 사람들이 교회군요.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거기서 끝낸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한 겁니다. 근데 so what?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주의 말씀에서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적용하길 원합니다. 아까도 했죠. 영어로 할 때 좀 잘 될 때가 있다고.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의 성령님께서 교회를 가족으로 확장된 하나님 가족으로 보게 하시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translating Jesus. 누군가는 중간에 다리가 돼가지고 이중 언어, 이중 문화, 이중 영적 세계의 translator, 통역사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통역사. 어떤 AI도 예수님 통역을 못합니다. AI, Jesus World 이렇게 안 됩니다. 클릭해서.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만이 통역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리플레이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Translating Jesus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Translating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쓴 분은 샤우나 페어그린이라는 여성이 기독교 작가가 쓰신 그러한 책입니다. 아마 한국말로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Translating Jesus. 권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스토리에 자기 간증을 하나 적습니다. 본인은 기독교 author, 저자로서 강연 다니고 책 쓰고 이런 분이세요. 여성분이시고. 근데 한 번은 본인이 이제 미팅 여러 스케줄 중에서 잠깐 짬이 나서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특별히 코리안들이 좋아하시는 마샬에 갔다고 합니다. 마샬에서 갈 때 항상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간색 딱지. 이제 mark down 되고 down 되고 down 돼서 final price. 이거 보면은 뭐 눈이 돌아가죠. 이게 웬 100불인데 10불 이런 거 너무 우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횡재. 근데 그 여자분이 샤우나 우리 이분도 마샬 갔는데 자기가 원했던 벨벳 그 색깔의 드레스에 빨간 딱지가 있는 것이 저기서 멀리서 보인 겁니다. 행어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물건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옆에 누군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길래 자기가 지나간 건데 그래서 I'm sorry, excuse me라고 쳐다봤는데 모습이 좀 희한한 분인 거예요. 이분 보니까 많은 레이어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레이어를 이렇게 넣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shoplifting 하는 거죠. 아마 홈레스였을 거고 등치 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게에서 대범하게 아마 여러분들도 얼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그분은 옆에 드레스를 픽업해야 되는데 이분이 옆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얼어붙은 발이고 지금 생각이 전혀 디태치 돼가지고 뭐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거의 두 사람만 들을 만큼 속삭여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깨를 치면서 Jesus loves you. I have to tell you. Jesus loves you. 그분이 나한테 당신은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속삭이고 얼른 드레스를 잡고 자기 피팅룸에 가서 이제 입었다고 합니다. 딱 맞는 거예요. 열심히 다이어트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딱 옷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아까 한 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말이었고 고맙다 이렇게 놀라운 반응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샤우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My name is Charles. No, my name is Charleston.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가 자기 찰스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을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났는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좀 하면서 샤우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 너무나 사랑하시고 어느 방향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이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점원이 갖다 준 바스켓, 점원이 또 센스가 있어요. Do you need a basket? 옷 이렇게 입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분이 결국 샤플리프팅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샤우나는 그 사건을 뒤로 회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지만 말씀하셔서 Jesus loves you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의 눈에서 기억이 나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찰스가 아니라 인류의 수천 명의 아니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찰스가 있을 수 있지만 난 늘 찰스를 불렀지만 지저스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할머니께 축복받은 존재였는지 나는 찰스턴이지. 그 기억이 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또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translating Jesus,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누군가 그들은 교회를 오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translate Jesus, 예수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통역사가 될 때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crossover, 이러한 믿음에 그분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빅 패밀리의 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결국 원하시는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큰 가족교회를 이루게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날 6월 1일 토요일날 11시 아침에 여러분께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Nothing special, 그냥 Do you believe in Jesus? 아까 샤우나께서 하신 경험이 아주 독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매달 하는 경험입니다. Jesus loves you so much. 그럴 때 그분들 얼굴이 밝아지면서 환해서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이 필요했다 하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를 갈 용기와 격려를 얻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바빠서 다른 게 많아서 다 뭐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못할 이유가 많지만 성령님의 음성에는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Just be there. Just pray. Just say Jesus loves you.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나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 단순 무식하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프람팅, 사도행전과 같이 그냥 우연 같지만 다른 민족에게 전파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주께 돌아오는 영적 가족이 되었듯이 주님 제가 많은 것을 지금 이번 주에도 고뇌하고 있고 고민이 있지만 제가 1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translating Jesus, 예수님의 통역관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으로서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에도 영어부가 있습니다. 우리 EM이 있고 거기에도 소그룹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신다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바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가 되는다는 것은 내가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할 수 있고 뭐 잘못한다 할지라도 미국에 살면 다 이중 문화권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바나바에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또 우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영어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교사님들, 우리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translating Jesus, 예수님을 우리가 또 통역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가족을 또 잉태하는 영적 우리 가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통역해 드립시다. 여러분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혼선이 많고 외롭고 좀 레이오프가 더 많죠.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님, 제게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한테 바나바가 되고 누구한테 제가 바울이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Jesus loves you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끼어 있어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 통역관이 되어 하나님의 그 큰 가족교회를 확장해 나가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